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 주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2부 예배로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공강당 텔레비전을 메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오니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획기적인 변화를 받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이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자도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전파를 타고 혹은 라디오로 혹은 텔레비로 우리 조국 강산에 혹은 중공에 미주 대륙에 일본에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모든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저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를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계절을 지나서 이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다방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백척간두에 섰던 우리 조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이지 안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난다니라고 하였사오매 우리 주님께서 근본에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주님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조국과 민족을 어깨에 걸머지고 나가는데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새 대통령 하에 우리 새 나라 새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조국과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3천리 강토 3,800만 동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60만 대군에게 시시각각으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신속히 해방을 얻어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미주지구연합회 남미지구연합회 구라파지구연합회 아시아지구연합회 산하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지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성삼일체 하나님이 주장하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기 전에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위기에 꽉 들어차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치적인 위기가 다가오는가 하면 전쟁의 위기가 처처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나아가서
경제적인 위기, 또 금년에는 특별히 온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돼가봤어 자연 환경의 위기,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한 뉴스가 우리의 귀에 마치 홍수와 같이 휘몰아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은 무언지 모르게 이제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중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자아에 대한 위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급속히 자기를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 상실증에 걸려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위기보다도 가장 무서운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아의 뿌리를 잃어버린 고향을 상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발달된 교통과 또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이제는 점점 좁혀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더 나은 문명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부조전례로 자라오던 시골 강토를 버리고 점점 도시로 객지로 모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 때는 앞 동산이 내 동산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여울물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뒤에 있는 나무들과 동산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있던 것 그대로 계속 있고 다정한 우리 집의 울타리, 우리 집, 우리 할아버지가 가꾸던 정원, 할머니가 돌보시던 정원, 아버님이 사시던 곳 어느 곳 하나 정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앞산이 나를 반겨주고 시냇물이 나를 안아주며 뒷동산이 내 부러지는 소리에 응답해주는 것 같고 모든 내가 밟는 뜰이나 내가 만지는 집 하나, 문지방 하나도 그 속에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고 다정함이 있고 애정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를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마음의 고향을 떠나서 생소한 도시로 휘몰아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밀고 다니지만은 아는 얼굴이 없습니다. 다정한 인사가 없습니다. 모두 다 생소하고 낯설고 하양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절박한 마음의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고독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뿌리를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어서도 불안하고 앉아도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내가 집에 가도 내 환경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이나 특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의 생산활동에 자아의 개성을 투영시켜 어떤 옛날은 가망한 일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것은 내 밭이요, 이건 내 농작물이다, 이건 내 과수목이다. 내 개성을 투입해서 가지의 전지 하나라도 하고 과일도 내 정성이 투입된 것. 농사도 그렇고 또 도기를 만드는 사람은 나의 전 인격을 집어넣은 예술품이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그게 전부 내 인생을 투입해서 나의 한 예술작품으로서 내 정신적인 자식으로서 자아 개성을 투영시키고 그래서 자기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이것은 내가 만든 농기구다, 내가 만든 독이다, 나의 과수목이다, 내가 만드는 생산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손댄 곳에는 자아를 규형시켜서 그 속에 내 자신의 발전을 바라보고 자기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와 친해질 순여가 없는 것은 이 복잡하고 가난한 세상 가운데서 산업화 세계 속에 들어가서 대량 생산 속에는 쌀을 투영할 만한 기술을 절대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의 집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무실에서 하나의 기계적으로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합니다. 큰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는데 기계의 부속품으로 365일 동안 내가 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때는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하지, 쌀을 훔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이다. 나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맡은 바 똑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냐? 자기를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자아 상실증에 걸리는 개성을 잃어버린 자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다가오는 위기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자기가 누군지 이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파도치듯이 밀려오는 것은 대량 생산에 대한 대량 소비의 물질 만능과 황금 만능주의의 압력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과 황금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다 붓고 모든 시간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일생의 도덕적인 퇴폐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아드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죄이다. 황금만 있으면 죄이다. 돈이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 있을 필요도 없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이웃 간에 일의를 가질 필요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옛날에 캐캐먹은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전체 삶이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동물로 전락해 가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파탄 속에 빠진 인생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살인, 탐욕,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비교 경쟁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나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있고, 저 사람은 더 나은 옷을 입고, 저 사람은 더 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애들도 말합니다. 엄마, 아빠, 아무개는 우리보다 더 나은 텔레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무슨 전기 제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모두 다 비교 가난 속에 삽니다. 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살고 있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는 못 산다. 다른 나라보다는 못 산다. 비교 가난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남보다 잘못 사니 자학과 불안과 죄책과 이러한 것이 마음의 범벅이 되었어. 오늘날 인간의 심리는 완전히 벌집처럼 병들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여기에서 자아를 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다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알코올을 과음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극단적인 쾌락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며 혹은 도박이나 혹은 약물 중독이나 혹은 극단적인 말초 심정을 자극하는 쾌락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서 자기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느냐?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자기 확인을 하려고 잘못된 받침대를 이용하다가 파멸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은 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병증을 앓고 있으며 자기를 용납하지 않은 병을 앓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만큼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좋은 집에 어떠한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갖다 모아놔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행복은 절대로 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가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갑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줄 사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줘야 되고 망망한 대양에서 파손되어 길을 잃었으면 비행기나 구조선이 와서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죄를 짓자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불안과 극도의 공포에 취해서 하와의 손을 잡고 달아나서 숲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고통에서 놓여나게 해주고 마귀를 내어 쫓고 응압에서 자유케 해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며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을 주는 은총의 손을 내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날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인생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기가 벌거벗고 버림받고 불안한 존재인 것을 가슴 깊이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벌거벗어, 나는 불안하고, 나는 처절하고, 나는 무자격한 자다.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 만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영광으로 살 때 그 앞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애를 써봐도 안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세워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 종교의 자리도 아니고 율법의 자리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수양의 좌석도 아닌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가시관 서시고 우리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죄를 지은 적도 죄와 함께 산 적도 없는 더먹고 적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심판을 받고 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도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능마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아 내 때문에 수족이 찔려 내 때문에 창을 받아 내 때문에 심장이 터져
나 때문에 피와 물을 쏟아서 그 자리에 천 늘어져 죽어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번, 10,000번 죽어야 마땅한 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날 위해 죽으시는 고맙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타당화도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예고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무릎 꿇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이대로 못난 이대로 빈손된 이대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고 찾아옵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 찢어져 상처 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재단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거기에는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인도 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무식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정 없는 거지도 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녀, 노유, 누구 할 것 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자격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 위하여 에어져 찢어져 피투성이 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슴 속에 넘쳐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자리에서 벌써 용서받은 나, 용납받은 내 자신, 사랑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럽뜨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잃어버린 내가 다시 고향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밖에는 어느 곳이나 객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 안에 다가가게 되었어. 고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나의 뿌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뿌리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삶 가치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힐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위기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아발견과 자기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죠. 급작스럽게 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불행을 생각하고 못난 팔자라고 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부모를 미워할 뿐 아니라 자기를 미워합니다. 나같이 못난 놈이 이 세상에 뭐라고 태어납니까? 어릴 때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교육을 잘못 받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으면 그러한 환경을 원망할 뿐 아니라 그런 환경에 태어난 이 모진 목숨, 이 모진 운명이라고 자기를 미워합니다. 또 어릴 때 너무나 방탕하게 너무나 귀한 자식으로 살았어요. 오늘날에 자라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왜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는가? 왜 우리 형제가 나를 그렇게 키웠는가? 그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합니다. 나는 요번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외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던지 중학교 다닐 때도 콧물을 흘리면 아버지가 흉을 얻고 콧물을 한다고 입으로서 코를 빨았답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워놓은 자식,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개방이 되고 난 다음 아들은 서울에 와서 상당히 좋은 지위를 얻고 사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금이야 옥이야 살렸던지 완전히 방탕한 자식이 돼요. 흔한 방탕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들을 만나러 무리한 옷을 입고 찾아오니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곁에 오는 것을 보고서 저거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일꾼이다. 저 우리 집 일꾼이 그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눈물을 비오듯이 그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골로 가서 거의 굶어 죽다시피 죽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취급한 그 당사자를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한 사람도 없이 순복음 중앙교회 13만 2천 명 성도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주님의 진리와 도로서 자식을 키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금지옥염으로 키워서 중학생까지 코를 빨아서 닦아주는 그런 부모가 나중에 우리 집 무슨이라고 일컫게 되는 이것은 비극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과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불행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국가와 민족에 대한 분노, 이것이 합쳐서 자기를 미워합니다. 왜?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았노?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받는 내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용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더라.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귀중히 여기고 전능자가 인정을 해주고 또 전능자가 나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니 급기야 자기 생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못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정 못 받아도 좋다, 사랑 안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 흔들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자아의 가치가 만세반석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사랑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정비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돈 때문에 행복이 안 옵니다. 지위 때문에 행복이 안 와요. 명예나 권세 때문에 행복이 안 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환경에서 말초 성경을 작용해서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주지 행복은 속에서 솟아오는데 행복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 전능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생명을 아껴주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라. 자기 사랑이 거기서 주선하며 자기 사랑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만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살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절대로 긍정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웃이나 사회에 나가지 않으며 불행한 사람이 적극적이나 창조적인 인생은 못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한 남편이 필요하고 행복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자녀들이 필요하고 행복한 사회인들이 있어야 밝고 맑고 환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 발견과 자기 사랑, 이것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아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마음의 자원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자기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 셀프람, 자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지.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러므로 자아를 사랑해서 삶의 행복을 만끽하고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 밝고 만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웃이 여간 못되게 굴고 잘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돈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부근한 사람에게 얼마 던져줄 수 있고, 배도 부른 사람이 남에게 밥 한 숟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옷도 몇 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내게 여유가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이물을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청산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으니 나도 이웃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나도 남편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아내를 이해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나 잘못하는 이웃을 조금 더 참고 이해하겠다는, 그리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의무감이 생겼어요. 내가 용서 안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신이십니다. 옛날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니 깎기 무슨 짝이기 있어 이웃을 사랑하노? 야, 이 녀석아, 네 앞길이나 닦아라. 네가 무슨 잘났다고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남편도 부인을 사랑하려고 하면 겸연쩍게 느끼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이 고락선이야, 뭐 마누라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I love you. 아이고, 시시한 소리 하지 말아라. 또 부인 보고도 네 같은 자격에 무슨 남편을 사랑하노? 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 그렇게 거창스럽고 사치스러운 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자기 멸시와 자기 천대와 자학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두 팔을 활짝 펴고 I love you 할 수 있는 자신이 마음속에 안 생기고 어디 가나 위축하고 움츠러 쥐고 반항과 저항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한껏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자아 사랑에서 마음에 자신이 생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과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사랑의 여유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병신도 병신도, 상하, 또 우리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신이 생겼어. 그래서 진실로 손을 내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고도 내가 윗선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아가 치료받은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인이 되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자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자아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깊이 깊이 용서받고 이해받아서 용납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막감당의 사랑의 파도 속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용서, 스스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스스로 내 운명을 사랑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랑하게 될 때 내 속에서 행복의 강은 넘쳐나오고 이 행복한 사람이 모든 생활에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쫓아서 어찌할 수 없이 마음에 넘치는 자원으로 더욱 이해하고 더욱 동정하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우리를 죄악과 절망과 죽음과 불행의 장거에서 찾아주시고 구출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뿐 아니라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테이프를 통해서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진실로 자기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법칙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속에만 삶의 행복이 있고 사랑 속에만 삶의 가치가 있지, 사랑을 떠나는 것에는 시위, 영예, 권세, 부귀, 영화, 공명이 하나의 쓰레기 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흩어난 것을 쌓아놓고 그 속에서 무덤을 만들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욱 넘쳐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동안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남처럼 밤 잡수시고 남처럼 옷 입으시고 남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극히 불행한 사람들 있습니다. 극히 불행한 사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음에 허탈한 마음이 꽉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오늘 또 이 발걸음대로 또 발부둥을 취하느냐? 도대체 이렇게 애쓰고 힘써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러한 허탈한 질문을 하는 우리 부영 자매님들 40고개가 넘은 사람이면 한 번씩 안 해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적게 치료받은 사람은 적게 행복하고 더욱 크게 치료받으면 더욱 크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변명을 해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윗선에 거짓을 더하는 것입니다. 행복 안 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행복할 택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지. 쇼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금세의 행복, 영원한 내세의 행복까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행복으로 돌아오십시오.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붕덩 들어가는 그 길밖에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지어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소에서 만나자면 못 만납니다. 부잣집 보좌에서 만나자면 못 만납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만나자면 못 만납니다. 찢어진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하니 왜 못 만나요? 다 만날 수 있어요. 빌손던 그대로 못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만날 장소인 예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에 다시는 후회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과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해서나 죽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정홀 어느 곳이든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텔레비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나 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은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일어나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 이와 같이 가장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들게 이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잘 못 살아보고 수렁에 허덕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참 행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으로 그렇게 해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이 운명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신 여러분은 진실하고 참되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용서해 주시며 용납해 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주님 안에 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은 여생과 영원한 미래를 행복 속에 살아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제익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적어서 나중에 연보하면 주시면 우편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로운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책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모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받을수록 나는 내 자신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 크게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크게 사랑할수록 나는 더 크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세 가지 법칙 이외에는 행복이라는 행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넘치는 행복의 창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성으로 주께 부르시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만민의 성도를 모조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천번이고 만번이고 죽어야 될 사람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바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주님 영광 바라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 거룩하십니다. 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주님 높임 바라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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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이 바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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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비와 숨쉴 곳으로 거듭나니 전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곳은 나의 산속이요 이것은 나의 산속일세. 나 사는 동안 고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몸이 아파주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파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우리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넘쳐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을 능력으로 고쳐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혹은 마귀에게 얻어맞고 혹은 하나님 떠나 멀리 세상 방황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지켜서 여기에 병든 사람들 나와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과 보주세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더구나 오늘 몸이 아파서 오신 사람들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옵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본능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치의 병이나 앓는 몸의 병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치료한 바라 건강과 생명으로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